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비추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요즘 참 마음이 기쁩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데, 특별히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경춘수 우리 자매님, 또 경은수 성도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경춘수 우리 자매님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우리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은 게다가 우리 경은수 성도님이 우리 손자까지 인도에 왔습니다. 우리 손자 성함이 김찬영, 우리 김찬영 학생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너무 반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 사진은 물체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할 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하는 기존의 가설을 영상으로 입증한 최초의 관측 결과입니다. 여러분, 물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게 그동안은 가설이었어요.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최근이에요. 불과 한 주 전 최초로 관측했어요. 정말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근데 이걸 최초로 가설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당시에는 웬만한 변변한 실험 장비도 없었고 오늘날과 같은 관측 장비도 없었는데 그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은 그가 대단한 과학적인 지식과 수학 능력으로 이것을 알아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이것을 상상으로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상상으로. 모르겠어요. 이 천재 과학자들의 뇌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몇 개월 전 천문학 역사상 최초로 관측한, 이것도 최초예요. 최초로 관측에 성공한 블랙홀 모습 역시 아인슈타인이 상상한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그의 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생 때 과학 그리기 대회에 나가서 컴퓨터로 쇼핑을 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미래에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린 거죠. 정말 아득히 먼 과거의 사람 같습니다. 바로 그거죠.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모하면, 상상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카카오 전자시계를 가지고 놀면서 전자시계 액정을 막 눌러봤거든요. 화면을. 근데 누르니까 이 회색 화면에 빨간색, 파란색 컬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이 액정으로 뭘 만들 수 있다? 색을 만들 수 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액정으로 TV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액정 TV, LCD TV예요. 지금은 LED TV로 다 대체되었지만 뭐 하면? 상상하면 현실이 됩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비가 오는 날 와이퍼를 작동하면 시야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상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차 유리를 전부 디스플레이로 바꾸는 거예요. 화면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로 채우고 전후 좌우 상황을 모두 화면으로 재구성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와이퍼가 움직이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안에서 편안한 시야로 운전하면 좋겠다. 뭐 했다고요? 상상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완전하게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몇 년 안에 자동차 앞 유리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계기판과 중앙 모니터를 없앤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저거 다 없어졌죠? 핸들 앞에 계기판 없어졌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앞에 투명 디스플레이로 간다는 것. 저의 상상도 지금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무엇보다도 뜨거운 이슈는 우후죽순 출현하는 생성형 AI입니다. 이 AI들은 우리가 학생 때 상상했던 일들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 상상했던 일이 뭐예요? 학생 때 상상했던 일 뭡니까? 숙제해주는 컴퓨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숙제해주는 컴퓨터. 그런데 실제로 생성형 AI는 숙제를 해줍니다. 네. 뭘 찾아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줘 그러면 몇 초 안에 해줍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숙제 검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려내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지금 실제 사람의 근육과 같은 인공 근육이 개발 중이고 로봇의 움직임이 점점 정교해지는데 여기에 AI까지 탑재하면 앞으로 인간의 경쟁자이자 인간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AI와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가능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그런 장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뭐가 되고 있다고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지식은 이미 알려진 것이나 증명된 과거의 영역입니다. 지식은 어디의 영역이라고요? 과거의 영역. 그러면 상상은요? 상상은 새롭게 창조되는 미래의 영역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과학적 성과가 상상력에서 출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우주선에 타고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상상했어요. 그렇게 상상하면서 시간과 우주의 이 공간과의 이 관계를 구조를 탐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공식이 뭡니까? E equal mc square. 과학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공식으로 칭송을 받는 공식이에요. E equal mc square. 이게 어떻게 나왔다고요? 상상해서 나왔다.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상상력은 과학의 영역에서만 중요할까요? 아니죠.
상상력은 우리 삶 전체 영역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그렇죠? 이거 누군가가 상상한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마이크, 이 단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의자, 컴퓨터, 모든 것들이 누군가 상상했고 그것을 현실화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상상했던 것들의 결과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 전체가 누군가의 상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의 결과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스스로 상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남의 상상 속에 사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벽에 막혀 있는 것처럼,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고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뤄낸 현실이 아니라 누가 이뤄낸 현실이에요? 남이 이뤄낸 상상의 결과 속에서 사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고 수동적인 느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상상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며 살겠습니까? 과학은 그것의 상상을 지금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상상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한 발 더 나가 우리의 영적인 상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상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어떤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바대로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현재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었던 바대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은 여기서 상상하고 상상을 현실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 지방에 가셨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땅으로 오고 계셨어요. 아직 빛이 희미한 새벽 시간이었지만 갈릴리 마을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바빠졌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근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히 알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최대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갈릴리 호수 근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로 부쩍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특히 병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기다렸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어디라도 만지기를 원했다고요?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지려는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을 만지도록 기꺼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거나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이 가진 영적인 상상력이 무엇이고
그들보다 더 강력한 상상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세계를 보여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에게는 믿음과 기다림의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상력이라고요? 믿음과 기다림의 상상력. 최근에 우리 교회 주변을 배회하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예령이가 이 아이에게 후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자, 이 고양이 이름이 뭐라고요? 후추예요. 후추가 저를 기다립니다. 어디서요? 교회 식당 앞 벤치 위에서 앉아 기다립니다. 오후에 햇빛이 비추면 그곳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앉아서 기다리기에 딱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물을 마시러 식당에 내려오거나 사택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얼른 제게로 다가옵니다. 먹을 것을 주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간식을 하나 먹고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 주고 제가 돌아갔다가 거의 1시간 뒤에 나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면 보상이 주어지는 줄을 이 고양이가 알아요. 누구를 기다리면? 저를 기다리면 저 사람은 반드시 뭘 준다? 간식을 준다. 먹이를 준다는 걸 얘가 알아요. 기다림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눈 감고 뭐 하고 있어요? 눈 감고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상상하고 있어요. 누가 나오는 그림을 상상하고 있어요? 최 목사가 나오는 그림을 상상. 그 사람이 나오면 나에게 뭘 줄 거다? 먹이를 줄 거다. 이 믿음이 확고해요. 교회 다니는 고양이라 믿음이 있어요. 달라. 후추예요. 이 갈릴리 마을 사람들은 기다림에는 뭐가 따른다?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기다림의 상상력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과 기다림의 상상력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 전날 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것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갈릴리 마을 사람들은 호수를 건너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못 알아보는 우리 예수님을 제자들도 아닌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기를 정말 바라고 갈망하고 생각하며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뭐 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그분이 오시는 것을 계속 상상했어요. 그러면서 기다린 겁니다. 정말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기다림의 상상력이에요. 믿음과 기다림의 상상력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생 상담가이자 작가로 유명한 앤 랜더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대개 힘든 일로 가장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곧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서서 그것을 피하거나 극복하기를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기회가 백마를 탄 왕자처럼 언젠가 짜잔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막연하게 기다려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기회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떠할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면서 기다린다고요?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기다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린다고요?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숨어있는 기회조차 놓치지 않고 잡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유명한 성경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즉 아직 현실이 아니어도 바라고 마음에 그리고 상상하며 사모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것이 때가 되면 언젠가 실현되고 도래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참으로 그리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음속에 너무도 그리고 기다리고 생각하고 사모하면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이 뭔가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정말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일어나지 않을 일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있다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주문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택배기사를 기다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사람 누구예요? 택배기사. 근데 우리가 뭐 택배기사가 올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뭐 상상하고 막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택배기사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하심을 늘 생각하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도래할 나라를 꿈꾸며 늘 마음에 그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상상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린다면 아직 어두운 새벽녘에 주님을 알아본 갈릴리 사람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다가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시군요. 저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군요.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어떻게 할 때?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늘 묵상하고 기다릴 때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심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영적인 상상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이 내 가까이 와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항상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그들에게는 행복의 상상력 또는 희망의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행복회로 또는 희망회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나무위키에서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지만
도무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경우 대개 회로를 불태우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비웃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희망회로를 뭐 한다고 그래요? 돌리고 있구나. 희망회로를 풀 가동하고 있구나. 전혀 가망성이 없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조 섞인 의미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희망회로 혹은 그들의 행복회로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희망회로예요. 나쁜 의미로. 뭐가 없다고요? 근거가 없어요. 막연해요. 막연한 희망회로, 막연한 행복회로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었던 행복과 희망의 상상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근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복과 희망의 상상력을 가졌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상상력은 근거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이웃들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 마을에 오시면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시면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들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상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저 사람 예수님 믿으면 나아질 텐데. 아,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뭐 하자고요? 상상. 이게 그냥 희망회로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막연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근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알아보고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이렇게 행복의 상상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 돼야 안 돼요? 전도를 잘하고 싶으면 뭘 가지고 있어라? 행복의 상상력. 아, 저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저 사람 잘 될 텐데, 저 사람 행복해질 텐데, 저 사람 병 날 텐데, 저 사람 불행을 씻고 기쁜 삶을 살 텐데, 뭐 하자고요? 상상하자고요. 그들의 삶에 하늘의 광명이 비추면 그들을 무겁게 짓눌렀던 어둠과 고통이 사라질 텐데 상상해야, 그렇게 꿈을 꿔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 우리 교회 금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부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청견 장로님, 김정선 집사님 부부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다비드 찬양 선교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요 부대를 5월 24일에 이끌고 올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근데 제가 이분들이랑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좋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선 집사님께서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생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교회와 세상에 큰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순간 움찔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 동창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할까? 교회와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사람이래. 하여튼 대단한 인물.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그는 평창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아이스하키 종목 동메달을 딴 국가대표 주장이었습니다. 예. 신문에 보니까 울보주장 한민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후로 국가대표 감독을 했고요. 지금은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서울팀 감독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장애를 극복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 앞에 강연할 기회가 많은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삶의 변화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현실입니까? 아직 뭐예요? 상상이죠. 누구의 상상이에요? 한민수 이 감독의 상상이 아니라 누구의 상상이에요? 김경선 집사님의 상상이에요. 제가 이 집사님의 말을 딱 듣고 이제 감지한 것이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행복의 상상력이 있구나. 행복과 희망의 상상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행복의 상상력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될 거라는, 잘 되리라는 이 행복의 상상력.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을 위해 전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도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전도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위 전도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단체들을 보면 전도가 일종의 구원의 조건처럼 되어 있어요. 즉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는 하늘에 무슨 계급이 있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그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도는 다 거짓 전도예요.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친구와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도할 때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주님 안에서 어떤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뭐 했다고요? 상상했어요. 그 상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상상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위한 상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 예수님께로 가야지.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상상했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희망의 상상력, 행복의 상상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가 현실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경은수 성도님은 실천을 했어요. 예. 우리 아들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정이 더 행복해질 텐데, 더 건강해질 텐데, 더 잘 될 텐데, 예, 이런 마음으로 오늘 찬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특별히 마을에 병든 사람들을 모두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정상적인 사람들을 데려오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예. 나는 병들었어도 딴 사람들은 정상적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병든 사람만큼 강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해요. 맞아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상대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한 상대는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병자, 전부 장애인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삶의 회복을 갈망했고 누구보다도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기 그들을 우선적으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로 온 사람들이 그들의 간절함을 채우는 방법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 방법은 정말 상상력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그 간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기를 원했어요? 단지 예수님께 뭐를? 자신의 손을 갖다 대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옷자락이라도 손에 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에 내 손끝만 갖다 대어도 내가 어떻게 되리라고?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뭐 했어요? 상상했는데 그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자신의 건강하고 멋진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딱 짚게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앞에 다가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일은 어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지상세계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은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그런 상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뭐 했을 때? 믿음으로 그들의 손끝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대었을 때. 사람들이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바람을 대피하는 단어가, 오늘날의 단어가 뭡니까? 현대적인 단어가 뭐예요? 클릭, 터치. 마우스로 뭐예요? 클릭. 패드에 뭐예요? 아이패드에 뭐예요? 터치.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마우스 한 번의 클릭으로, 손가락 한 번의 터치로 우리가 꿈꾸는 가상의 세계를 열고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요즘 뭐가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과학기술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과학기술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걸 지금 차곡차곡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믿음의 상상력은 어떤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냐고요. 지금 제가 답답해서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은 차곡차곡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상은 차곡차곡 뭘 만들어가고 있냐고요. 원래 이 한 번의 동작, 한 번의 지목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모습은 상상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알라딘의 이야기에서 반지를 터치하고 램프를 터치하면 지니가 나타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잖아요. 한 번 그냥 원 터치, 원 클릭. 요술공주 민키 아세요? 요술공주 민키가 요술봉으로 콕 찍으면 다 원하는 모습으로 쫙 변해서 중요한 일을 처리합니다. 민키가 한 가지 일을 끝낼 때마다 요술나라의 왕관에는 보석이 하나씩 박히고 요술나라와 지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이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져온 것 같아. 이렇듯 원클릭, 원터치로 원하는 세상을 여는 것은
상상의 나라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상의 세계를 오늘날 과학기술은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상상력은 무엇이며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 꿈꾸고 바라는 교회를 우리는 실현하고 있습니까?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하지 않아서예요? 터치하지 않아. 클릭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에게 새로운 세계와 삶을 열어줄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터치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구원과 영광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께 우리의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세계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나라를 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터치하자? 예수님께 터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은 어디에서 만족을 얻습니까? 우리의 병들고 찌든 마음과 육체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치유를 받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손을 뻗어서 거룩한 주님께 접촉합시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스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이 예수님께 접촉되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고 꿈꿔왔던 구원과 행복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